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과 인애로서 한 3일간도 품어주셨다가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때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어떤 향락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알아서 기도하며 근신하며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이 일치하지 아니했음을 이 시간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비오니 아버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한 이해는 정말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잘해준 친구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하시고, 새해에는 정말 아버지 품 안에서 무럭무럭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아픈 하늘은 없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을 가는 그날까지 고통이 덜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아버지께 제일 예쁜 모습으로 승천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흩어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이 제자들로 살아갈 때에 저희 삶이 바뀌어야 되고 저희들의 성품이 인격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저희들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을 불쌍히 보셔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새해에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찬송 부르며 또한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저희들이 그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 삶의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고, 또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품속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면서만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때에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가게 하시고, 또한 이전에 모이지 못한 저희들 있습니다. 아버지,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니 그들에게도 한 가지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4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한 권인데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서신서가 21권인데 그리고 예언서가 한 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4권의 복음서들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 같은 눈으로 본 거죠. 사복음서는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을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족보에 관심이 많죠. 족보.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다윗 그러면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신의 아들. 그런데 이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종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복음서라는 거죠. 마가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란 말과 복음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것은 로고스, 헬라 사람들의 그 로고스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과 창세기하고 1장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하고 누가복음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등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다르게 묘사한다는 것은 각자 사역했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또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 제국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짧고 간결하고 극단적인 문체로 기술하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한 것이 바로 구약의 창세기의 속편, 마태복음의 족보는 구약의 창세기의 속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역시 창세기 1장과 두 가지 유사한 면이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와 마가복음은 태초에 라는 단어와 시작이란 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하고 시작이란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태초도 in the beginning이고 마가에서도 the beginning,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두 번째 유사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우리말 성경에서 시작으로 해석된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 단어가 바로 태초, 아까 말씀드렸죠. 태초와 본질을 의미한다. 무엇에 대해서 첫 시작, 태초인가에 대해서 마가는 복음의 첫 번째 시작. 태초라는 말과 시작이란 말이 같은데, 태초에 말씀이 시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과 태초의 창세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란 무엇인가? 각자가 처한 상황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고에 허덕이는 셀러리맨에게는 연봉 인상과 승진이 복음이겠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는 임신 소식이 복음일 것이고, 난치병 환자에게는 치료약이 개발되었다는 것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말도 병든 자에게 구원은 고침받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구원은 축복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말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세계의 역사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것,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30대 청년이 33살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갔는데 인류의 역사가 바뀐 것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33년을 살다 간 인생이 세계의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고는, 이것이 굉장히 아주 역사상 전례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구세주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인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의 첫 시작이다 하고 마가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다. 그게 메시아고 그게 구세주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예수의 부활 외에는 사망 권세를 이긴 적이 없다.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구약의 율법, 유대교의 율법. 근데 양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단어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단순한 문장에 모든 복음이 함축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아니고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지만 이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고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의미가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4절 이하에 자복하다는 것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전도하다 보면은 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착하다고 그 착각이에요. 착각. 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대학원 선배님이 전도를 했더니 어떤 등치 이만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왜 내가 죄인이냐? 그러더래. 근데 대답을 못했나 봐요. 갑자기 이 등치 큰 사람이 나와서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래서 이제 이 대학원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책이 제일 많은 도서관이 어딘지 아세요? 국회 도서관이래. 국회 도서관.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가서 왜 내가 죄인이냐를 찾아봤대. 찾아봐서 네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게 3분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걸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누구를 미워하는 게 그 죄의 결과다. 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죄의 결과다. 우리가 병드는 거, 이게 뭐 죄의 결과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3분 동안 그걸 외워요. 근데 이래가지고 이것을요, 어느 선교사님한테 이걸 가르쳐 줬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한테 이것을 암송시킨 거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3분 동안 그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시키면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도 그 장로님 간증을 했었죠. 원래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전도팀의 그 어떤 그 새로 산 그 앰프 뭐 이런 거 시설을 제공할 테니까는 자기네들이 먼저 광고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간을 다 뺏어 먹어서 이 장로님이 간증할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하고 이제 기도를 했겠죠. 어떻게 할까요? 외치라.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외쳤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 외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그 전도 집회 끝나고 그 다음날 마을 쫙 갔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누가 회개하라는 그걸 외쳤는데 병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시간을 다 뺏어 먹어갖고 제대로 간증을 못했는데 기도하고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을 때 회개하라고 외치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그 마을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아서 그 마을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외치기 바랍니다. 네. 뭐 비슷한 간증은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두 다리가 이제 사고로 이렇게 절단이 됐는데 죽으려고 약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노방 전도자가 자기 창문 바로 앞에서 매일 와서 외치는 거예요. 예?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매일 듣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두 다리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전동 그 휠체어 그거를 이제 사주려고 이제 작은 손길 큰 빗대어 그거를 음악회를 해가지고 티켓을 팔아서 갖다 줬더니 자기 걸 사지 않고 전동 휠체어 값으로 일반 휠체어를 사서 다른 장애자들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리만 좀 불편한데 하여튼 장애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거 이 사람이. 하여튼간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요한의 말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외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학생회 전도사 때 토요일 날 보통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내비게이터인가 뭐 거기서 나온 그 책자가 소책자가 있어요. 얇은 거. 그거 그냥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떤 학생이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어. 성경 읽다가 걔가 막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는요. 그 옆에 있는 애도 그러고 이 학생들이 돌아가 이렇게 그 전에는 이게 의자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거든요. 학생들이 막 돌아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 왜 그랬니? 그랬더니 죄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 읽다가 두려운 마음이 그냥 죽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회개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 학생들이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의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이 철학과를 갔어요. 대학교 철학과를 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생활을 안 했어. 근데 이분이 철학과 교수를 은퇴할 때쯤 돼서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철학과 교수가 신앙생활 안 하다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고,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그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외쳤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래.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물고기가 잘못 먹어가지고 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물고기가 대학원 때 교수님이 설교를 물고기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더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해요. 물고기가 힘들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봤자 어디로 가겠어.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닷속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지. 근데 결국은 거기서 외칠 때 보세요. 회개하라고 막 열정적으로 막 피토하면서 막 침을 토하면서 그렇게 외친 게 아니고, 그냥 회개하려면 하고 말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억지로. 그런데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에서부터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다 회개한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기도했어요.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그 봉천동 달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골짜기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매일 제가 전도를 해도 1대1로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언제 다 구원받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놓고 한 10년 정도 기도를 하다가 방배교회에 있을 때 여름 휴가 때요, 한사람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갔어요. 메시아 신학교 부학장이 강사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 사람 멋있어요. 부흥 강사 부학장인데 니느웨 성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10년 만에 응답받은 거야. 혼자 1대1로 전도할 때는 전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처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학장이 딱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드럼을 치는 거야. 드럼. 우리가 목사님이 드럼 친다? 부흥 강사가 드럼 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어려서부터 드럼을 쳐갖고 기도 딱 시켜놓고는 자기가 막 드럼을 치는데, 드럼도 잘 치지만은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 그렇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공짜가 없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씨를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상급이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왔다고. 누가 전도해서 왔냐니까는 그 뚱뚱한 사람이 전도해서 왔다. 그 뚱뚱한 사람이 저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 간병하시는 분이 절마크를 그냥 막 온몸에 절마크야. 이렇게 뭐 귀걸이서부터 목걸이서부터 자기 집안이 뭐 절을 몇 개 세웠다고. 근데 몇 년,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뒤에 그분이 우리 이병관 집사 그 마을에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는 그 간병인이 암에 걸렸는데 딸네 집에 왔는데 딸이 전도를 해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놀랬어. 그 사람이 또 교회 갈 줄을 상상도 못 했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 그 시작을 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성령이 회개의 영을 주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할 때 사탄이 욥에게 이제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다 가져갔어요. 재산도 가져가고 자녀도 10남매가 죽고 가정도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고 몸도 온몸에 병이 들어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숨만 살아있는 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 욥처럼 이제 숨만 쉴 수가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도 그 마지막 숨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예배드리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숨 쉬는 거를 기도하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게 그 조순진 집사님, 암으로 돌아가신 조순진 집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조순진 집사님 마지막 임종실에 있을 때 제가 기도하고 나서 임종하셨잖아요. 그때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아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그걸 본 거야. 엄마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녀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눈물을 흘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 호흡이 있을지라도 그 호흡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끝나고 설교 끝나고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여러분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여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천국과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지옥에 갈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며 얻게 하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사망의